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은 첫 번째 유혹, 돌로 떡을 만들라 하는 유혹을 어떻게 이기고 자기 몸으로 생명의 떡을 만드는 길로 가셨는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빈 그릇으로 태어납니다.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보는지에 따라 그의 정신의 그릇에 담겨지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날 때부터 나는 메시아다 하고 자각하며 태어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성장기에 그에게 영향을 미친 환경과 사람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와 바울을 비교해 본다면 예수는 갈릴리란 시골에서 자랐고 바울은 길리기아 지방 다소라는 도시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사용한 비유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들으라 등 시골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것들을 비유로 들었습니다. 반면에 바울의 비유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에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틀을 닦고 큰 집을 짓는 이야기,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다는 얘기, 그리스 육상 경기에서 달리게 하는 자들이 모든 일에 절제한다는 얘기, 군대로 모집된 사람들은 모집하신 분이 책임진다는 비유 등은 갈릴리 해변에서 자란 사람이 할 수 없는 비유입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살합니다. 예수께서도 갈릴리 시골 환경 속에서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풀들도 입히시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자랐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의 영향을 관가할 수 없습니다. 네 개의 복음서는 한 점에서 일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이 세례 요한의 하나님의 나라 운동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머물렀지만 많은 군중이 그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고 말씀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세례 요한은 교인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었습니다. 군중이 무슨 동기로 모여들었든지 간에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은 그 시대의 희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동시대에 사는 세례 요한에 대해 관심을 가진 것은 당연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는 환상과 내 아들이란 음성이 들렸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은 이 사건이 나사렛에서 침묵하며 기다려오던 예수를 공생애로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이었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그의 사역을 시작하게 된 사건으로 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받은 경험은 침례와 성령의 임재로 소명을 받고 나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생긴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세례받을 때 일어난 사건이 광야의 시험을 유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는데 좋은 일에는 방해되는 일이 많다는 뜻입니다.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시작부터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침례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것 뒤에 왜 시험받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계시를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그 사람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라 할지라도 그 사람만큼 해석되고 은사와 능력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만큼만 복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건강한 상식의 토대 위에 서 있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침례와 성령의 체험 이후에 큰 변화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변화산에서의 변화는 제자들이 눈으로 목격한 것이지만 침례와 성령의 체험은 예수의 내적 변화의 경험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능력과 소명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자신의 소명과 열망을 어느 방향으로 쏟을 것인가? 이것이 사역에 앞서 결정되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예수께서 받으신 첫 번째 유혹은 그가 가진 능력으로 인간의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는 세례를 받으신 후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배고프셨다고 간단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다가와서 늘려져 있는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라고 유혹했습니다. 마귀의 제안은 빵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일생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만 해결해 주는 곳이 있어도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 것입니다. 경기도 어느 곳에 가니 거대한 마을을 이루고 있는 한 종교단체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전 재산을 가지고 들어오면 평생 살 집과 양식을 준다고 합니다. 그곳을 보면서 이곳은 돌로 떡을 만들었구나 하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께서 광야에 머무는 동안 그의 마음에 있었던 것은 자신의 굶주림만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의 굶주림, 팔레스타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절망적인 상태가 그의 관심이었을 것입니다. 마귀의 도전은 하나님이 너를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또 네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긴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돌들로 떡을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험은 한 번에 끝난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는 사람들이 배를 채워야 함을 아셨고 굶주린 사람들을 늘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벳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일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돌로 떡을 만드는 기적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자 사람들은 그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능력을 사용하여 인간의 욕구들을 충족시키는 것은 군중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마귀의 요구에 응했다면 인간의 필요를 채우는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혹은 배고픈 자에게 빵을 주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의 전 사역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사람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필요를 채우는 문제는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접촉점일 수는 있어도 궁극적인 구원의 목표는 아닙니다. 마귀의 첫 번째 유혹은 하나님의 구원을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머물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빵 문제로 대표되는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다른 어떤 정신적, 영적인 것들도 사람에게 무의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식주가 보장된다는 것은 매력적인 제안입니다. 세상에는 인간의 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지도자가 많습니다. 공산주의 혁명도 십자가를 피해서 이 땅에서 빵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이상주의의 유혹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만약 그 능력을 사용해서 돌로 빵을 만들어 먹게 할 수 있었다면 십자가로 가지 않아도 되었고 세상의 배고픔을 해결한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에게 당신의 능력으로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길을 가라고 유혹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사람의 문제가 빵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빵 문제가 급한 문제일 수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급한 일에 쫓기다 보면 중요한 일을 놓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람에게는 생존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은 그 사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빵이 없으면 육체가 죽지만 사명,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해 죽은 사람, 살아있어도 삶의 의미를 잃은 사람이 됩니다. 예수의 구원은 육체의 생존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이끌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는 광야라는 척박한 자리에서 굶주림이 얼마나 처절한 것임을 몸으로 경험하셨습니다. 배고픔을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자와 배고픈 자와 함께 하기 위해 직접 몸으로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먹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인간의 소유욕이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교회와 같은 공동체에서는 필요를 넘어선 부의 축적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경우를 허다하게 봅니다.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교회의 사명을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인류애를 가지고 배고픔을 해결하는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육신의 문제를 가진 모든 인간을 품고서 자신도 배고픔의 문제를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자리로 데려가려 하셨습니다. 빵과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굶주림보다 더 깊고 더 심한 굶주림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 깊은 굶주림은 생명의 양식이 된 예수 자신의 찢긴 몸에 의해서만 만족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알지 못했던 다른 양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는 돌로 떡을 만드는 대신 자신의 살과 피로 생명의 떡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의 구속의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세계, 참 생명의 떡을 먹는 세계를 몰랐다면 돌로 떡을 만들기를 기대하며 일생 죽음에 매여 종로로 가는 길에서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